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보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청년들을 사역해 왔어요.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과 함께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여러 가지 고민 상황들이 있죠. 결혼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진로 문제라든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취업 문제예요. 청년들의 취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가능하면 대기업, 가능하면 조금 더 큰 기업에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더 낮추어서 간다면은 더 높은 직급으로도 갈 수 있을 텐데 왜 청년들이 대기업, 조금 더 큰 기업으로 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가면은 말단 사원이라도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부스러기 같은 말단 사원의 월급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스러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청년 세대들이 갈 수 있으면 조금 더 큰 기업, 조금 더 대기업에 가서 조금 더 큰 부스러기를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부스러기도 우리가 이만큼 크게 여길 줄 알거든. 우리는 성도로서 크신 우리 주님의 부스러기를 얼만큼 크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스러기,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마침 그때 동일한 시간에 가나안 여자 한 명이 그 근방으로 그 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만나서 소리쳐서 예수님을 불렀다 기록해요. 예수님도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여자도 그 지역에서 나와서 근방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쳤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나왔는데 마침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연스럽게 만난 인연일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그 멀리 있는 땅까지 가셨죠. 그 멀리 있는 최북단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셨을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시돈 지역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시돈 지방까지 우연히 가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먼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펴보면은 한참을 위로 올라가야지 갈릴리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또 한참을 위로 올라가셔야지 이방인 지역인 두로 지역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두로 지역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꽤 올라가야 시돈 지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멀리 북부 지역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멀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이 멀리 북부 지역까지, 그것도 이방인의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고 그 부근에서 이방 여자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시고 눈치채셔야 돼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구나. 더구나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소리쳐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 이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소리치죠? 뭐라고 소리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갈릴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두로, 이 두로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시돈에서 가나안 여자가 나왔어요. 이방 여자라는 소리죠. 이 이방 여자의 조상은요, 가나안 여자의 조상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주상인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했던 민족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을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동일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마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가 기록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수로보니게 어디지? 수로보니게가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방 지역에 있는 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마태가 표현한 기록대로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하면은 바로 알 수 있죠. 가나안 족속의 여인, 이 사람은 지금 이방 민족이구나.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을 어떻게 대했죠? 굉장히 격렬했어요. 왜 격렬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만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다. 그리고 너희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격렬했어요. 즉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격렬할 대상이 바로 이 이방인 여자입니다. 가장 격렬받은 대상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 호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고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들은 대대로 남유다 지역에서 왕가를 이루면서 지내왔죠. 또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보시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건데 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이 뜻이죠. 진짜 왕이신 메시아요, 이 뜻이에요. 이방인 여자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진짜 왕으로 오신 메시아요, 이 고백이 나왔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전 장인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해서 나를 물 위로 건너오게 하소서 요청하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의심이 드는 바람에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 14장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게네사렛 지방의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많은 분들을 치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어요. 그때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많이 찾아왔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간구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옷가에라도 손을 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해요.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요청했던 방식이 무엇이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해요. 이 말은요 당시의 거지들이 구걸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당시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구걸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거지 취급받아도 괜찮아요. 왜죠?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거든요. 말씀 기록에 보면은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이 딸은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기 상태를 볼 수가 없는 상태이죠. 내가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지 자기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미는 알 수 있죠. 어미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을 보면서 내가 귀신 들린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내가 저 상황에 처한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요청할 때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거죠.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 체면이고 위신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내가 거지가 되어도 좋으니 내가 거지 취급받아도 좋으니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 먼 곳 시돈 땅까지 걸어가셨고 그 여인도 그 부근에서 나온 것은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인이 간구하는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곳까지 간 것이라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정과 인격과 품성이라면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외치는 여인에 대해서 뭐라도 한 말씀이라도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 가자. 어떤 상태인지 한번 가서 보자.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래, 네 딸이 지금 당장 나았다 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법도 한데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지금 주님께서 이 여자가 이방인 여자니까, 이 여자는 지금 유대인 여자가 아니니까 유대인 사람인 나랑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셔서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민족의 경계를 넘지 못하시는 민족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래, 조금만 더 간구해봐. 네가 기도하는 거 참 좋은데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그래. 네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도의 분량을 채워봐. 이 기도가 더 차기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뭐라고 한 말씀이라도 대꾸라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가는 곳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던 이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불편하죠.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대꾸조차 안 하시는 예수님 보면은 마음 한편으로 불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불편한 마음이 들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는 지금 필시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그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도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가운데 아마도 이 여자가 계속 소리 질렀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지금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그를 보내소서. 그런데 보낼 것 같으면 제자들이 자기가 보내도 될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죠. 자기가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하는 건 이 뜻이죠. 주님, 평상시에 그렇게 하셨듯이 빨리 고쳐주시고 빨리 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금 이 사람이 뒤에서 쫓아와서 소리 지르는데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여자가 자신을 거지처럼 낮추면서까지 주님 앞에 간구해도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떼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진짜 그럴까요?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오셨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특별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지만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곳이 맞지만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은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방화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라는 동물을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돼지를 한 마리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 가다라 지방에는 돼지가 차고 넘쳤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 땅에 가셨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를 치르는 겸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려고 일부러 이방화되어 있었던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 받으신 것이 맞지만 그들 말고 다른 데 보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일부러 이방화되어 있었던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니까요. 예수님 지금 이방 지역인 시돈 땅까지 일부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선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만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분명히 무슨 뜻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두로와 시돈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무엇이죠? 나는 다른 데 보냄받은 적이 없다는 마음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따라온 바로 전 장면까지 논쟁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남자였던 제자들의 마음이죠. 어디 감히 이방인 주제에, 어디 감히 여인 주제에, 어디 율법과 전통도 모르는 것들이 이거 누구 생각이라고요? 예수님 마음 본심 아니고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논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남자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폭로해 주신 거죠. 이방인들 구원 못 받아 율법 있고 장로들의 전통 있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 너희는 구원 못 받고 이방인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입 밖으로 내시는 말을 통해서 폭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여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요청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 말씀 띄워주시죠.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다가 고작 한마디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집으로는 보냄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체면이고 버구간에 타 없이 또 엎드려 절하면서 이 한 여인이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댑니다. 이 뜻은 그 당시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성성을 완전히 버린다는 뜻을 의미해요. 나를 거리의 여자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거지가 되더니 이번에는 나를 거리의 여자 취급해도 좋대요. 그런데 그렇게 취급하셔도 좋은데 나를 꼭 도와주십시오. 나를 거지로 취급하셔도 괜찮아요. 나를 거리의 여자 취급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 머리를 예수님 앞에 땅에 대면서 요청하는 게 그래도 좋으니까 나를 꼭 도와주십시오. 만일 저한테 딸이 있어서 그런다면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자식이 흉악한 귀신 들렸더라면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상대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거지가 돼도 내가 내 머리를 땅에 대고 거리의 여자 취급받아도 상대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까짓거 할 수 있죠. 그 정도 수치당하는 거야 얼마든 하죠. 내 자식 낳는다는데 내 새끼 낳는다는데. 기도는 이런 거 아닐까요? 기도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 염치 없이 하는 거죠. 수치스러울 때 수치스럽게 하는 게 기도죠. 내 체면이고 위신이고 상관없이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염치 없이 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아픔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내 아픔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고통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모진 말 끝에 분명히 나를 도우실 거다. 이쯤 됐으면 예수님도 그만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좋아, 합격이다, 대단해, 합격이다. 들어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또 하지 않으세요. 정말 차가워요.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자식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겠느냐. 이제는 개 취급까지 하시네요. 진짜 불편하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취급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개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조금 변호해 볼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을 상종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방인들을 이 유대인들이 괴 취급했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괴 취급했을 때 쓰는 이 괴라는 단어랑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더러 괴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다른 뜻이에요. 비교하자면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지저분한 개라는 단어와 우리 집에 있는 주인의 상 옆에 있는 조그마한 강아지, 이 차이예요. 주님은 차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던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개라는 표현을 차마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 여자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 같은 여자일 수는 있겠지만 주님 마음에는 차마 그 단어로 말씀하지는 못하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더러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 집에 있는 조그만 강아지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으세요? 뭐 그게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신에게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한테 개라고 지칭하는 것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끈질기죠. 그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개 옳소이다. 자기더러 개라고 하는데 옳대요. 그 말이 맞대요. 그런데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개는 원래 그러니까요. 개는 원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존재니까요. 여러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풍족한 것인지 아는 사람이면은 이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죠.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매우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매우 불편해요. 이 말 못할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부르시는 건데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풍족하고 좋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여기세요?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위해서 내가 거짓 취급당해도 괜찮습니까? 거리의 여자 취급당해도 괜찮으세요? 개 취급당해도 괜찮으실 만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만족하십니까? 좋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해드렸는데 고작 부스러기라니요. 이런 마음 없으세요? 나한테 고작 이거 주시다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이 이방 여자는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죠. 드디어 불편했던 장면이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 매우 불편했거든요. 왜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까지 요청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여태까지는 들기 불편했는데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왜 이 듣기 불편하고 민망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 예수님께서 왜 하셨죠? 옆에서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좀 깨달으라고. 옆에서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 남자들인 제자들 너희 좀 깨달으라고. 너희들 마음속에 위선적으로 하고 있는 그거 있지. 너희들 하나님 율법 사랑한다며, 너희들 하나님 전통 사랑한다며, 교회 말만 뱉으면 교회 사랑한다면서 엄청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네 마음속 좀 들여다봐. 이 위선자들아. 이방 여자는 안 돼. 교회 안에 다 같이 몰려들어 있는데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나는 선하고 너는 안 돼. 쟤는 안 돼. 네 마음속에 그거 있는데 너 지금 점잖은 척 떠는데 내가 지금 네 마음 대신 폭로하니까 어때? 불편하지. 이방 여자는 안 된다니까.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라니까.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입으로 하지 않는 거, 점잖 떠느냐 하지 않는 그 말 내가 폭로하니까 어때? 불편하지. 네 마음에 지금 그거 있다. 지금 고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여인을 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거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은 대로 될 거다. 유대인들은 이런 칭찬을 못 받는데 이방인 백부장이나 시돈 땅에 있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는 믿음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방인 여자는 칭찬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칭찬 못 받는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온갖 말씀 다 알면서도 우리도 위선 떨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정직하게 안 돌아보시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헌신하지 않고 대충대충 위선자처럼 하면 결론은 하나예요. 주님 앞에 가면 칭찬 못 받습니다. 유대인 같아 보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방인 여자만큼도 칭찬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절하면 주님은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돈 지역에 있는 가나안 여인을 보셨는데 조금 더 오래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실까요? 시돈 지역 하면은 또 한 명 떠올리는 사람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셔야 합니다. 한 여인이 살았어요. 너무 극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고 과부였기 때문에 더더욱 먹을 것이 없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통에 요만큼 남은 가루랑 기름 조금 있었어요. 이 여자가 가뭄이 오래 계속되고 버틸 수가 없게 되니까 이걸로 이제는 떡 조금 만들어 먹고 아들이랑 나눠 먹고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의 종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툭 던져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거 그냥 읽기세요? 저는 마음 되게 불편해요. 이거 읽었을 때 어릴 때부터 이 본문 읽을 때는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님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교우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면서 제 입으로 마음속에만 푸는 게 아니라 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봉투가 준비 안 됐습니까? 식사 준비 풍성하게 하셨어야죠. 왜 나한테 식사 대접 안 합니까? 나부터 대접해야 당신이 복 받지. 이러면 어떻게 기꺼이 저를 대접하시겠습니까? 대접하시겠어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냐고 교회에 옮기시겠죠. 그래도 교회만 옮기면 이거는 순한 반응이에요. 욕하고 나가시지 않을까요? 저런 목사가 다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상상 찬스를 쓴 건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지금 엘리야가 딱 그렇게 한 거잖아요. 먹고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해. 먹고 죽어도 되는데 일단 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건 일단 나한테 좀 가져와 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 후에. 요만큼 먹고 남은 거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먹으면 그 다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후라는 단어는 있을 수도 없어요. 이 인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 요만큼 남은 거 나한테 뭐 가져와 봐. 그 후에 갖고 오면은 그 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다 줬는데 후에 먹을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있을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먹을 거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 대접해. 그리고 그 후에 먹게 될 거야. 지금 이거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예배했던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해졌고 가루가 가득해졌습니다.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이 과부와 아들이 충분히 먹고 잘 살았어요. 이거 우연일까요? 엘리야가 발걸음 닿는 곳까지 가다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 만났네. 그런데 이 과부가 이런 환경이야. 내가 기적 좀 베풀어줘야겠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확인하시죠.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한 끼 이거 먹고 나도 죽고 내 아들 죽으려고 각오했는데 이 가나안 여인,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특별하게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야를 그 땅으로 보내셨어요. 이 여인이 간구하지 않았어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간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 땅 이방인 여자, 간구하지도 않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엘리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죠? 엘리야 먹이려고 보내셨나요? 그 과부의 마지막 남은 그 조금 이 엘리야 먹이려고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엘리야 먹이실 수 있었는데요. 뭘 굳이 시돈까지 엘리야 보냈죠? 이 여인 위해서, 이 한 사람, 간구하지도 않은 이방인 여자 이 한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엘리야 보내셨죠. 결과가 어떤지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기도 한마디 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이방인 여인, 너무 궁핍해서 이제 마지막 끼니 먹고 죽을 준비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도 헤아리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세우시고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받으셨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린 것 보고 내가 기꺼이 거지가 돼도 좋습니다. 내가 기꺼이 거리의 여자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기꺼이 개가 되겠노라고 마음 아파하는 이 어미의 기도를 주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 여인, 아주 오래전에도 사르밧 과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 생각하시고 그 여인의 간구를, 마음속에 있던 소원을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마음 애절하게 기도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고치실 뿐 아니라 그 여인을 마침내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이거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면은 이 여인 앞으로의 삶 어떻게 되겠죠? 예수님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고치시면은 예수님 평생 사랑하며 살겠지요. 그러니 이 여인을 당장 필요한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평생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민족이나 남녀 성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줄줄이 꿰는 지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어요, 나 주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요, 나의 공적 자랑하는 것 아니라 내 신앙 고백 하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나의 상을 풍족하게 채울 줄 믿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거 위해서라면 내가 개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거리의 여자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개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 주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상으로 나와 보십시오.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외로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의 상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부스러기예요. 그 높고 높으신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러기가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그 풍족한 하나님의 부스러기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